오늘 본문은 40명의 열심 당원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과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일전에도 이런 비슷한 여러 소동을 겪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비방하며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무리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 주셨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유대인의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심하게 다투게 될 뿐이었고요. 결국 몇 서기관은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더 큰 분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공회 재판 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 때문에 율법과 할례가 비방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 보면 이제 IS나 이 극단적인 사람들 여전히 테러를 일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방인으로부터 더럽혀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 그리고 성전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외적인 형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려고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할례의 의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의 의미보다는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형식에 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과 다툰 논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죠. 전통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정결법에 따라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본질이 있었죠. 물로 손을 씻었던 그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꼭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해진 이 형식만 남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타하셨는데 오늘 이 40여 명의 열심이었던 사람들은 율법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의미 그리고 아브라함의 베푸신 할례의 의미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그 성전의 의미보다는 지금 그들이 지켜오고 또 가지고 왔던 전통인 이 형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혹여나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형식이나 경험으로 설명하려 한다라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 40여 명의 열심 당원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문화가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마다 또 우리 개인마다
우리가 편애했던 어떤 형식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이 열심 당원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던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잘못 범할 수 있는 이유와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왔던 형식과 전통을 지키다 보면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 자칫 그 형식에 어긋났다라고 생명을 죽이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부차적인 것은 조금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더라도 포용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고자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천부장에게 전달되자 천부장은 군사를 동원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이동시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이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생질과 바울의 생질과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변할 때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나 혹은 환경의 변화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을 조금 더 가볍게 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음모는 갑자기 등장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발각되고요. 바울을 거쳐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이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인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최선과 최고의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개될 상황은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즉 로마로 어떻게 이송이 되는지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뒷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동풍을 만날 때 바울은 또 두려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천부장은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발견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계획 아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낸다라는 즉 자신을 조금 더 포장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결국 이 총독은 천부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매우 유익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면한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도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번민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 또한 주실 줄 믿으며 주님께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40여 명의 열심 당원처럼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혹여나 그것이 각자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과 유익들을 통해 바울을 구원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 속에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당면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좌절하고 번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